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마다 다 각자 다른 대답과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해답을 갖고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 만나기 후에 이 대답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겠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방향을 틀어주니까 인생이 완전히 유턴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감격스러운 것인 게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그 마지막 종착점까지 바울이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제 제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묻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이제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이 있고 기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갈 것인가, 마지막 사명을 그런 계획들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게 이제 혼자 그냥 생각해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음성도 듣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로마에 가서 그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지점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제국의 심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순교하는 거 주님 만나는 그 꿈이 이제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 결승점을 내가 잘 왔구나. 감개무량한 순간이겠죠. 그런 지점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로마로 가니라.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삶과 기도와 소원과 거기에 다 포함돼.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지점, 사명을 완수하는 결승점까지 왔구나 하는 고백이 바로 이제 로마로 가노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바울의 대답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주님께 우리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11절 말씀이요.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로라. 아멘. 그레데 섬 이제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휩쓸려서 그 구사일생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멜리데 섬이었죠.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은 그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로마에서 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서쪽으로 가야 로마로 가는데요.
북쪽으로도 안 가고 남쪽으로도 안 가고 동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정확히 로마로 향해 가가지고 14일 동안 그냥 계속해서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정확히 그 아주 작은 섬, 지중해 전체에 비하면 0.014%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 딱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확률상으로는 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사역을 했겠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보블리오 그 지역의 추장을 만나고 그 아버지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을 3달 동안 거기서 보냈습니다. 겨울에 이제 지중해 항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봄이 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또 이제 배에서 쓸 용품까지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였다는 게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관계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진실해야 되고, 항상 신실해야 되고, 항상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좀 희생도 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 영혼 얻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뭐 대수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다 이익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 영혼을 얻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것도 영광이고요. 내가 좀 피해보고 십자가라는 게 희생이잖아요. 주님께서 손해 안 본다 그랬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아름다운 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했고요.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다 그래요. 바울이 타고 온 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3달 동안. 분명히 그 들어올 때 그 배가 난파가 됐잖아요. 난파가 돼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오고 그 조각을 붙들고 왔는데 어떻게 또 3달 뒤에 갑자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올까요? 이게 다른 배입니다. 다른 배.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하고 이탈리아를 이것도 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내가 456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 놓쳤어요. 그러면 몇 번 버스 기다리나요? 또 456번 버스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번호잖아요. 근데 그 버스는 아까 떠난 버스랑 다른 버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알렉산드리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지만 이게 다른 배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장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식이 자기가 타고 와서 난파된 그 배랑 틀리게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오스구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다. 이 디오스구로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트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이 쌍둥이가 있어요. 두 쌍둥이 이름이 카스토르하고 홀리데우케스라는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의 별자리가 개민이라는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면요, 항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쌍둥이를 배의 앞과 뒤에다가 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은 미신이 많고요, 그런 신앙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배에 나가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후 조건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섬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들을 바다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믿음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갖가지 그냥 어떤 미신과 그런 신앙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쌍둥이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항해를 안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배에다가 양쪽에다가 딱 새겨놓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오기 전에 이 배에는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이 시작됐을 때 뒤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그 이후에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지중해 항해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겨울을 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난파되기도 전에 봄에 떠날 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부른다.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대책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영접하면서 아유, 예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인류 구원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직 다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제 내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또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전하라고 다 내가 당부를 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 그러셨군요 예수님. 근데 혹시 그 제자들이 그 명령을 잘 듣지 않거나 또 성실하게 하지 않고 혹시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없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다른 대안과 대책을 세우시고 오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내 제자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고 믿어. 나는 다른 어떤 대책도 하지 않고 왔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인하셨어요.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대책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찰대학에서 또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대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의 대책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체함을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체되는 거 다 싫죠. 뭐 성격 급한 사람들은 뭐가 조금 지체되고 이렇게 되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지체되는 거,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뭔가 일이 해결돼야지 그냥 속이 시원하지. 뭐가 한다 그래 놓고 막 잘 안 되고 늦고 이러면은 다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아주 지체하는 걸 아주 특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약속을 하시고도 빨리 안 되고 그게 좀 답답하게 막 지체가 되고 늦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되지도 않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참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함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지체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고 빚어나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체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끊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내가 교만해져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지체함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만나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성함을 받아 이들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 지명이 이제 4개가 나와요. 이탈리아 지역에. 뭐 어디가 어딘지 감이 잡히지가 저도 안 잡혀가지고 제가 구글 지도를 막 검색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확인해서 그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 비교하면 쉽겠더라고요. 보니까 이탈리아 지도도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처럼. 그러니까 로마가 어디 있냐면은 한 중부지방쯤 있어요. 서울에 있다. 근데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 생각하시고. 로마가 서울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밀레데 섬에 왔으니까 이 남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착한 게 수리구사에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쪽으로 이렇게 탁 간 거예요. 100km 정도 되는 곳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기온으로 갔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목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포치올리라고 이제 나폴리 옆에 있는 관광지래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한 인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왔죠. 인천까지 왔으면 이제 거기서 서울까지는 금방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제주도에 도착했다가 목포로 갔다가 그다음에 인천으로 갔다가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이제 가는 게 이제 로마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지체가 계속돼요. 그냥 뭐 지체의 연속입니다. 뭐 사도 바울 뭐 하나님께 다 산재물로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속하게 쫙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게 신속하게 쫙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이겠죠. 우리랑 뭐 차원이 틀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요. 내 안에 2개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그 죄의 법이 늘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고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맨날 쳐가지고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시는 방법이 지체함. 하나님의 방법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냥 벌써 내가 뭐 잘한 줄 알고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 약속이 잘 안 되니까 그거 상한 심령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뼛속에 새기고 가슴 속에 새기고 그러다가 딱 되니까 하나님 빨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되면 그냥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는데 늦게 돼가지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게 되고 영원히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지체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요. 11일을 지체했어요. 11일 동안 더 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짓게 되는데 120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120년 평생 동안 올인해가지고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도 바닷가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지으래요. 그거 뭐 이상한 명령이죠.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120년을 지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노동력과 시간과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될 만한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그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120년보다 더 어려웠던 게 배에 들어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동물 다 집어넣고 자기 가족도 탄 다음에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안 와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7일이라는 거 알았지만 노아는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야, 이거 내가 완전 잘못한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올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냐? 거기서 이제 빨리 나와라. 이렇게 더 비웃음이 더 한층 높아졌겠죠. 그 7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영원히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지체시켜요.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쫙쫙 왔으면요, 노아도 야, 자기 의의를 자신했을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틀리게.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교만함이고요. 나보다 못한 집사님 또 평신도들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아유, 저 집사님은 맨날 교회 늦게 오고 봉사도 안 하고 세상적이고 내가 왜 그거를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것을 경계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날라리 신자들은 교만하지는 않아요. 아니, 나는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 안 돼요. 감지덕지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지덕지. 저는 감지덕지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감지덕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감지덕지. 얼마나 감지덕지. 열심히 안 하는 신도들은 그 감지덕지 신앙이 있어요.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천국 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다 정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 된 밥에다가 못 빠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체시키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의 또 약속이 지체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체하지만 지체한다는 건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로마로 이제 향하는 데 있어서 곧장 가지 않고 이와 같이 지체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큰 은혜, 더 영원한 은혜,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체함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루어 가심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시기만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무능력해서 그거를 그 약속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대책이 되고 또 널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